예수님이 이제 가실 날이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검신 중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죠? 뭐 근심거리가 생겨나니까 근심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 네 아버지가 맞는다면 네가 왜 근심하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인생의 모든 해결과 해답은 내가 내 해답인데 왜 근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지금 성령하고 함께 하신다면 사실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근심할까요?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전체 흐름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우리가 찬송 486장을 불렀어요. 이 세상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끝없이 근심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속고 죄를 범하고 하는 동안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문제들이 부닥쳐와요. 앞에 큰 산이 가라막았어요. 저 산만 넘으면 되겠지 싶어서 간신히 그 산을 넘었더니 거듭에 또 산이 또 기다리네. 그 속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 넘어 또 산이야. 파도는 밀려오기 시작이 되면 파도는 연속으로 또 파도가 밀려오고 또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문제 없도록 기도해달라.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까닭없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들이 그 속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의 원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냥.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사건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것이 이미 공포가 되어졌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찾고 이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40년 광야길을 왜 걷게 만드는 것인가? 불신앙 치유하라고.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사건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성장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거든. 그런데 대다수 성도들이 문제와 사건이나 위기가 생기면 거의가 불신앙 속에 빠집니다. 입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입으로는 모든 해결자가 맞는데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지요. 내가 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안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가운데 이끌 것인데 바로 모세 네가 해라. 참 모세 기가 막히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못한다고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요. 모세가 순종해서 간 게 아닙니다. 안 가면 죽인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안 믿어져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만날 요소 먹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만나 맛있게 먹더니 며칠 지났더니 백성들이 울어요. 고기 달라고. 참 모세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아니 이 백성이 내 새끼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나보고 고기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야, 그들이 고기를 먹이는데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일 거라고요. 그때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 하는 괜히 큰 소리 쳤다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바다 고기를 다 잡은들 우리 갖고 있는 양을 다 잡은들 일주일도 못 먹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내 팔이 짧아져나냐? 내 말이 이만한 여울리가 보리라고. 그래서 며칠을 보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냥. 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킨 것인가? 사실 그 과정이 모세의 불신앙을 치유시키는 하나의 과정들이라.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왜 건너게 만든 것인가? 불신앙 치유하기 위하여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홍해바다 건널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들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와 사건을 갈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고 문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은. 왜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문제에서 하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문제 해답도 그분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인에게 가는 일 알지 못하느냐고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 먼저 감사부터 먼저 나와요. 다니엘이 뭐부터 먼저 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욥이 뭐 했죠? 하늘 원망적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냥.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오히려 문제를 즐겨요. 기대감을 가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축복 주시겠어요. 문제 주신 것인가. 기대감을 가져요. 양야에 가면은 그 윈드서핑 동호회들이 모여가지고 파도 타기를 하죠. 그냥. 파도 타기는 잔잔한 바다는 파도 탈 수 없어요.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높을수록 재미가 나는 것이 윈드서핑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신앙 치유가 되게 되어지면은 문제가 기다리죠. 왜? 하늘능을 체험해서 기회가 되지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이 같이 불신앙 치유되신 기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아라 말씀을 하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의인이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그죠? 자, 일본에 일어나던 사건이죠. 그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지하철에서 구하다가 그 전철에 치여서 우리 청년이 죽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죠? 최정감사원 감사원 원장을 두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들 많이 합니다. 자기 친구를 3년 동안 업어서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그죠? 또 입양을 시키고, 이 다 의로운 행위들이에요. 하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 이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가 아무튼 남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봉 하나를 떠나서 완전히 멸망 상태 속에 빠졌습니다. 그냥. 세 가지 죄 가운데 빠졌죠. 그냥. 아예 신분 자체가 운명이 망할 운명이야. 배경이 지옥 배경이야. 그리고 지속적으로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흑암 배경 속에 빠져서 불자 상태 6가지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인간을 건지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로우심이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길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 작정하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바로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구속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발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냥 하나님의 의로 지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아무런 행한 게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로우심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이 성장하게 만든 것 하는 의로우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땅에 오셔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뇌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채석장에서 돌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캐내듯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가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해 주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서 뭔가 우리 민족 하나님 보시 의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자녀되어 있는 것,
내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만 있는 것인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냥 구원만 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예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은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놀란 신분으로 하나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을 그저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내 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남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것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그 공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를 멸망 상태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난 후에도 불신앙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구원을 이룰 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90% 이상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된 상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서와 승리서는 뭘 중심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포로 잡혀갈 수 없는 것인가를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신약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왜 로마에 속국이 된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뭘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오늘 51장 3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화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는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단의 사기당해서 실패한 역사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패역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내가 중매 쓸 텐데 네가 장가 갈래? 호세아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매 쓰신다면 기대감을 갖고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누굴 짝져주는 것인가 하면 그 동네에서 없는 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자를 붙여주었어요. 둘 사이에 자식이 셋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이 자식 애비가 누군지를 다 몰라. 행음하게 난 자식들이야. 그냥. 자식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저주받을 이름이고 로루하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하리라. 로암미 너는 내 백성 아니란 뜻을 가진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고멜이 또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아예 유학에 팔려가서 창기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질투심은 남자가 강하나요? 여자가 강하나요? 여자가 질투심 강한 것 같죠. 사실은 남자가 질투심이 더 강해요. 그냥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를 보내가지고 그 타인에게 연애받아 어머니 그 연을 사오라고. 그래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아마 한 가마 반 정도 갖다 준 것 같아. 보리 갖다 주고 그 여자를 사서 안으로 하시면 데려오죠. 여기 등장하는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외간 남자가 행함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축복했다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걸 두고서 설명을 하죠. 사단은 지금도 망할 해답으로 틀린 해답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도록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도 우리를 속이고 있죠. 호세아란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호세아란 말하고 여호수아란 말하고 예수란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란 같은 단어예요. 그럼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인가? 호세아를 누구로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사람 안에 불륜을 보면서도 그 안을 다시금 돈 주고 사서 안을 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폐에 상관이 없이 하나 날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날 다시금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바벨론 나라에 파신 것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호세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악을 골짜기 같은 이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출애굽 상대처럼 어릴 때처럼 하나님 그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로서 이겼다는 이름이죠. 로루하마가 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의 입을 쓰는 자로 내 백성 안에는 그 이름을 내 백성이라고 안비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빌론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의로우심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건져 구원해 주셨고 예수가 난 이후에도 내 불순종과 나의 폐괴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의로우심이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장 6절 말씀에서 나의 공의는 패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내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서 탕자처럼 돌아가면 되지라는 거예요. 그냥. 탕자 돌아갈 때에 다 개가 천선하고 내가 돈 좀 벌어서 돌아가겠다 평생 못 돌아가요. 하나님 의로우심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그 의로우심이 나를 용납해 줄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너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어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창조시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원래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참고 기다려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시편 23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깊이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불신앙이 언제 우리가 치유가 되자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가 체험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참 속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속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과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겠지.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세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실패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며 구원의 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51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실수나 부족이나 잘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 중에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받는 성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의를 누리도록 이끌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 자체를 내가 염려해서 해결하려고 사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염려한다고 요단이 갈라집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여리고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홍해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누가 그 문제 해결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늘 권고하심이라고.
염려하면 누가 신방을 할까요? 마귀 새끼가 이런 마음속에 신방을 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 속에 빠뜨려요. 불신앙 속에 빠뜨려요. 그래,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망했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마음과 생각이 병들게 만들고 육신까지 병들게 만드는, 염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공차기 하다가 옆에서 큰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치다가 잡혔어.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유리창을 갚아줄 돈 자체가 능력이 아이한테 없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 값은 누가 물어줘야 돼요? 엄마나 아버지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생겨났습니까?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꽁꽁대면서 고민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누가 되셨나요?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해결할 건데.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내가 잘해서 왔든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일 따름이에요. 아니,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왜 그것부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위로할 자는 나 곧 내가 너를 위로할 자 아니냐.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정말 맡기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은 고통을 주었어요. 그때마다 복음 잡은 몇몇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출애굽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언약 잡았던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놀란 정으로 하는 의로우심을 나타내었어요. 출 아람으로, 출 아수르로, 출 바빌론으로, 출 로마로 하는 무엇이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너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산 넘으면 또 산이 또 와요. 어떤 문제가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가도록, 그래서 이 의로우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에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가하는 증인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체험하고 깊은 불신앙에서 치유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닥치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찾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서 나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난 후에도 고매를 치르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사단이 심방을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의로우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문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감사 찬양 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